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뭡니까? 확진자가 더 많아질 거란 생각하시나 보죠. 많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손 깨끗이 씻으시고 꼭 마스크 하시고 또 기침하실 때 입을 꼭 가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나가실 때 악수하지 아니하고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온 회중을 앞에 두고 보고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으면서 밤이 새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 불평을 쏟아놓게 되죠.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에서 나타나면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모두 멸망케 하시고 이 모세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저주를 돌이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렵게 애굽을 탈출해서 힘들게 광야를 지나서 애굽의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보고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울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고 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불평합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로 망하게 했느냐?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맞추게 되죠.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이 모든 이 장정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리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본인들의 입술로 내어놓은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불평과 원망 중심에 서 있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어떠한 도움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역시 성도 간에 서로 원망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결국 너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결국 고라 일당 250명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온 회중들도 모세와 아론을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14,7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생각지 않게 건강을 잃게 되거나 또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큰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서로의 잘못을 따지면서 서로를 헐뜯기에 급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과 불평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이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또는 우리 모두는 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대개 마음에 느꼈던 이 격렬한 이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자신 가운데 정말 이 참을 수 없는 이 고통이 있을 때에 이 옷을 찢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 패역한 말을 통해서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평가를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밥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돼요. 우리가 이 밥을 어떻게 먹을까? 요렇게 먹을까? 저렇게 먹을까? 걱정하면서 밥을 드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밥이 차려져 있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이 겉모습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대하고 힘이 세 보이는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신뢰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족함에 대한 그 마음이 이 마음밭에 완전히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꽉 박힌 거예요. 이미 믿음은 사라져버렸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싸우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객관적인 전략에 의해서 볼 때, 전력을 볼 때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저들과 싸워보면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이 아내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은 결국 불보듯 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느냐,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비록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면 그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간적인 능력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라는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결국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모세가 엎드려 중재하면서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 놓이게 될 때에 다른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10 자녀가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모두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모든 자녀를 잃었던 그 순간에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절박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과 절박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끝까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욥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